하나님은 전선하고 전능한데 왜 현재 악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정론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풀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 약속과 계시를 볼게요. 이게 이제 몰트만의 어떤 희망의 신학, 어떤 미래의 종말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몰트만은 계시를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몰트만의 계시는 뭐냐면 약속의 측면을 지닌 건데, 이제 몰트만이 구약과 신약, 아까 어떤 폰라트나 케제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초대교회를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어떤 계시 사건이라는 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신적 현현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종말에 대한 약속, 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성서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은 신현의 종교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현의 종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천상적 영역에 나타내 보임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계시가 저기 천상의 어떤 초월적 이데아계의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트를 비판하는 것도 이런 지점인데, 하나님의 영원히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시를 줘서 우리가 시간 안에 있지만 영원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몰트만이 볼 때는 신현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이스라엘이나 초대교회의 더 성서적인 신앙은 뭐냐면 역사적인 거거든요. 시간을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약속이에요. 어떤 영원히 시간 안에 보여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돼서 희망을 일으키는 사건, 그런 게 이제 계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지식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지식이 아니라면, 미래에서 희망을 주는 그런 거라면,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지식이 있을 수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몰트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 미래의 것들을 바라니까. 그래서 그건 선견적이고 예기적이고 잠정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은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미래로부터 현재로. 몰트만은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 성경 자체는 계시가 아니고 축자에 영감된 것도 아닙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에 대한 증언과 인간의 반응을 담은 게 성경이라는 거죠. 몰트만에게. 성경 자체가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몰트만에게 성경의 권위는 도구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를 보게 해주는 거지 성경 자체가 계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넘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데서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이렇게 어떤 이정표 같은 거예요. 딱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가 계신 거고 성경 자체가 계신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계시의 초월성과 내재성 살펴볼게요. 계시는 역사 속으로 초자연적 침입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바르트식 얘기인 거죠. 영원히 시간을 뚫고 들어온 그런 계시가 아니라, 또한 인간의 자연적 능력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종교적 선엄성이 궁극적 실제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슐라이어마우식 자유주의 신학식 그런 계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계시는 미래가 초월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초월적이고 동시에 미래가 현재에 닥쳐오든 내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 영원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종교심과 선언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미래와 현재, 아까 말한 미래 종말론의 개념 안에 계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시는 그럼 미래에 있으면 현재엔 계시가 없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몰트만은 부재한 게 아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현존한다. 희망을 일깨우며 현재를 움직이기 때문에 계시는 미래에 있지만 현재에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의 영향 안에서 현존하는 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자연신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왜 자연신학을 거부하냐면, 자연신학은 현존하는 세계 질서에 하나님이 이미 계신다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신학은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현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몰트만은 하나님은 미래에 계시고 미래의 힘이기 때문에 현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 그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신학은 잘못됐다.
현재의 세계는 몰트만이 볼 때 고장나 있어요. 고장나 있는 거죠. 완벽한 창조가 아닙니다. 이건 좀 이따 나오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로 존재하시게 될 미래의 영광 속에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세계는 고장난 상태인데, 제가 듣기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하신데 이 유한한 세계를 만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유한한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밖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 밖은 없죠. 그럼 하나님 안에 유한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움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케노시스 개념으로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기 비움 안에 세계가 만들어지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한하시지만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최종적인 종말의 때 하나님이 만유의 만유, 모든 것을 채우는 그 유한 안으로 하나님의 무한이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새 창조고 모든 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고장난 세계를 변혁시키시는 그런 식의 이제 구도가 몰트만 신학이라고 들었습니다. 몰트만 그래서 신론도 굉장히 새롭게 전개되는데, 전통신론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역사성 문제입니다. 이제 가정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위나 안에 계시다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천상 저 위에 계시다거나 우리 마음, 우리 안에 계시다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는 역사적일 수 없다. 역사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위나 안에 계시다면 세계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역사는 흐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멈춰있고 결정되어 있는 세계인 거죠. 하나님이 위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역사성을 가질 수가 없는데, 역사성을 가질 수 없는 건 성서의 증언이랑 이제 반대되는 거니까 몰트만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 위나 안에 안 계시다면, 없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역사는 무의미, 전멸로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무로 되돌리는, 멸절시키는 그 무의 힘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아까 말한 어떤 블로우에 대한 비판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역사가 흘러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는 그냥 파멸로 치닫는 거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가정이 몰트만에게는 미래를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위나 안에 계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없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또 몰트만 이제 신정론 얘기를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신정론에서 항상 제기되는 거는 전선, 전능, 전지, 이 세 가지 조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선과 전능이 둘 다 있으면서 신정론을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역사의 악과 비인간적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세계의 악을 극복할 능력이 있어. 그런데도 이걸 극복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거 방관한 거지.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악의 책임이 하나님에게로 귀속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능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악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악을 극복 못했어. 그럼 하나님이 나쁜 놈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러고 싶었지만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인가? 능력이 없는데 그게 세계의 무한한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과 전능을 둘 다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철학적 문제로. 이제 몰트만의 해답은 이제 하나님은 이 세계의 근거나 존재의 근거가 아닌 이 세계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실 다가오는 나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현재의 악의 문제가 미래로부터 극복된다라고 몰트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선하고 전능한데 왜 현재의 악이 있느냐? 미래의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면서 이걸 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선하신데, 하나님의 미래 존재 양식으로 인해서 현재로 침투해 들어와서 현재를 모순시켜서 이제 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극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악을 평정하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정론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풀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까 신론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초월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로부터 저기 높이 떨어져 있다거나 뭐 그런 초월성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를 미래의 관점에서 변혁시킬 능력, 그게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몰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부정적인 것들을 모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약들이 미래와 모순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현재와 미래가 모순된다고 했었죠. 미래 하나님은 선하고 현재 세계는 악해요. 두 개가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의 모순을 이렇게 와서 현재가 다 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변증법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미래로부터 이 세상으로 나오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재성은 매 순간 영향을 미쳐 닥쳐오는 미래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현재로부터 초월해 있지만 현재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까 말했었죠. 미래가 이제 현재를 바꾸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내재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임한 그 나라의 삼위일체적 역사 안에서 그가 세상과 함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과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아까 말한 어떤 그 케노시스적인 측면에서 세상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원론적 구분이 아니에요. 초월성과 내재성은 초월, 내재 이렇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는 과거나 현재가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실제로 현재와 과거 안으로 꿰뚫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래가 이제 과거와 현재가 이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가 과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죠, 이게. 세계 안에 미래가 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영향력의 면에서 현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실제로 있었는데, 가장 위대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보내심. 이게 다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어와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미래의 궁극적인 그리스도가 현재를 뚫고 들어온 사건. 이게 이제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성령의 보내심인 거죠. 세상이 임재하는 하나님을 몰트만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미래의 현존으로 이해한다고 이제 정리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를.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하면 종말론적이며 삼위일체적인 만유지실론을 몰트만이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제한, 케노시스를 살펴볼게요. 이제 케노시스가 헬라어인데,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사 이렇게 하는 그 구절에서 자기 비움이라는 게 이제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스스로의 어떤 절대적인 것들을 비우셨다, 내려놓으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한 얘기인데, 아마 이게 God in Creation,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나오는 구절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밖에 존재하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그 무한한 하나님이 자기 안에 미리 어떤 유한함의 여지를 만들어 두셔야 했던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무한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유한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상호적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재성에 있어서 세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유한한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이 이제 하나님의 내재성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트처럼 하나님이 전적 타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내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구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란 존재를 진짜 구성하고 있는 게 십자가, 부활, 성령, 이게 이제 세계 속의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몰트만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이 이 세계의 역사로 구성되도록 하는 사랑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으로 자신이 이 세계 안에 내재성으로 의존하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형이상학적 필연이 아니다라는 걸 몰트만이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형이상학적 필연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적 요소인데, 하나님이 그냥 자연 법칙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이 세계의 로고스, 자연 법칙으로 존재하는 분, 필연적인 분.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창조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샤르댕의 오메가 포인트처럼 하나님은 그냥 필연적으로 궁극적인 하나의 오메가 포인트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필연성을 가진 존재라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유나 사랑 이런 개념들이, 인격 개념들이 많이 훼손되거든요. 몰트만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자유를 지켜내려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사랑의 행위로 스스로를 비워서 내재성의 여지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필연과 자유, 그러니까 사랑에 의하여 초월됐다. 그래서 아무런 강제를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한테는 뭐 이게 필연이냐 자유냐 이런 문제가 사랑에 의해서 극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그래서 버림받은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제한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 없는 공간이 비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이제 자기를 제한해서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성육신이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적 삶 안으로 그것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유한함 안에 하나님 없음을 극복하려고 이것을 하나님 있는 무한으로 불러들이는, 미래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되어 있기에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 제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적이에요. 하나님은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결과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우리만 고통을 받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너는 힘들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진짜로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 고통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 고통 안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미래에서 오는 그 초월성을 통해서 극복하시는,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제한 개념은 초월성과 내재성 양자를 모두 보존하는 길이다 라고 몰트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정신학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그 어떤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다, 이게 과정신학이랑 비슷하지 않냐, 어떤 화이트헤드식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몰트만이 얘기를 합니다. 과정신학에는 발전 개념이 있어요. 실제적 기회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하나님도 계속 발전해가는 그런 존재로 화이트헤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근데 몰트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성은 자유롭고 은혜로운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은 발전해가는 그런 필연성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하나님은 필연적, 세계 내적 필연성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가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몰트만은 하나님이 발전해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하나님은 고통할 뿐 아니라 돕는 분이에요. 몰트만한테는. 화이트헤드한테 하나님은 동병상련을 겪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신학의 하나님은 그래서 너네 아프지? 나도 아파. 나도 내 전능함이 없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 너의 무력함처럼 나도 무력하단다. 이런 식으로 동변상련을 느낀 하나님인데, 몰트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이해하면서 아프지만 하나님한테는 이걸 극복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전능이 보존이 되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 이걸 변혁시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도록 돕는 분이다 라는 게 몰트만의 어떤 과정신학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몰트만은 궁극적 새 창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과정신학은 그냥 끝까지 계속 발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종착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몰트만한테는 종착점이 있어요. 역사 최종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새 창조가 없다면 멸절시키는 물을 견뎌낼 것은 없다. 몰트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새 창조가 필요해요. 모든 걸 변혁시켜서 아까 말한 만유의 만유로 하나님이 이 유한한 공간을 다 채우시는 그 순간이 필요한 거죠. 결정적인. 그래야만 이제 희망이 근거를 갖게 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와 구속 이해를 제가 여기 잠깐 써놨는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지금 다룰 게 많아서 아마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트만한테 있어서 삼위일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